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같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2021년 말에 제가 말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예. 기억나시는 분 칭찬드립니다. 예. 예. 되게 중요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사실 우리 언어 생활인 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정상일 텐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에 사뭇 놀랄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꿈을 비전으로 받았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거창한 거대한 꿈. 여러분,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죠? 또 그 사람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이 정상일 텐데 왜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잘못된 언어 생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 속에서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 전 옛사람의 언어 생활, 그것을 바꾸지 않으니까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언어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본질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너와 예수 믿은 너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배우죠?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던 아이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옹알이라잖아요. 그죠? 말을 배웁니다. 그죠?
그래야 다른 것들도 배우기 수월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큰 축복이죠. 말, 언어가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그걸 배워야 돼요. 옛사람의 언어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의 언어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는지 오늘 예수님의 진단을 살펴보고 우리는 이들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인 모델로 반면 교사 삼아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당신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묻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짧아요. 한 번이에요. 시작. 당신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묻어나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자, 제대로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당신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묻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 나라가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정말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잠깐 살펴봅시다. 자, 31절, 32절을 다시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때요? 굉장히 참 무섭게 들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혹시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모독해서 혹시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도대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모독죄가 뭐고 왜 사함을 받지 않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앞의 구절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을 살펴봐야 돼요. 바로 앞의 구절인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22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모독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 설교 기억나나요? 보면 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도저히 고칠 수 없어 보이는 사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병이 완전히 들어서 도저히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고친 거는 분명하니까 그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능력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한 것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32
1절 32절에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과 정확하게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에 관련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을 거역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거역해도.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죠? 모독했죠? 네. 그런데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너무 무섭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방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이 세상도, 저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여기 깊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 덕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못해요.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우리 구원받은 게 뭐라고요? 우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뭐로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그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수가 없죠. 죄를 뉘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자체를 거부하고 그걸 막으면 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이 지금 하는 이 못된 행동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할 수 없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 바리새인을 향한 경고의 말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이 저지른 그 무서운 죄가 다 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32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 다시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딱 지적하는데 바리새인의 그 잘못된 행동의 핵심을 뭘로 지적했어요? 말. 모두 다 말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말을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실 이건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너 나무는 어떻게 아냐?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꽃이 피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저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저 나무가 배나무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열매를 보면 틀리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분노의 말이 나오고, 마음속에 선이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은데 말은 좀 나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사람이 좋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좋고 말도 참 예쁜 말을 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저 사람 못됐는데 말은 정말 아름다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못된 저 사람 역시 말도 못되구나.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비난은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하냐?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로. 특히 바리새인들은 말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말로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말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온갖 말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탁 막아서서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함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면서 그들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만약에 나무로 비유하면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름의 나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배에서 물면 독이 나오듯이 그 입이 독이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때 뭘 갖고 왔냐면 그들의 말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 생활 때문에. 자,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 선한 거 악한 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였어요. 분명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이 악한 그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이 약한 독사의 자식인데 당연히 그래 너희 말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말을 바꾸려면 내 자신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나를 바꿔야지 말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이 선한 자로 바뀌어야 우리 입에서 비로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우리의 속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니 믿는다고 해도, 설사 믿는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좀처럼 선한 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 성경은 정말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예쁘게. 말이 예쁜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예.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을 예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이 더러운 사람이 진짜 추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름다운데 말만 더러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이 소리가 원래 꺼졌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통틀어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죠?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님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는 딱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양은 미련한 동물인데 선한 목자를 만나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됩니다. 가장 복된 동물이 돼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면 말이 달라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의 지혜가 내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지혜가 나와요. 우리의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특징은 살립니다. 사람을 살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에서 선한 말을 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지혜롭고 이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혜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뭐라고요? 태어날 때 갖고 저 사람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지혜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잠언서 보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구하고 추구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받으려고 애써라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 하늘의 지혜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쌓은 그 지혜로 인해서 선한 말이 나도 모르게 술술 나오게 돼요.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선한 말은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잠언에 참 선한 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잠언 기자는 우리의 선한 말이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자, 잠언 12장 18절, 15장 4절을 찾아보겠어요. 자, 12장 18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양약과. 그 무슨 말?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한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양약, 온순한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마르페라는 같은 단어인데 뜻이 뭐냐? 치료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 기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선한 말인데 그 선한 말은 온순한 말은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라 그런 거예요. 자, 특히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가르쳐줬어요. 자, 이 생명나무가 성경 맨 처음에 등장하죠. 어디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한 번 또 나와요. 자,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영생하는 거죠. 그죠? 영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같은 선한 말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꼭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같은 거죠. 반대로 악한 말은 뭐예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죠. 패역한 혀라고 그랬어요. 그죠? 칼을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데요. 그 사람의 영혼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그 결과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파괴되는 거죠. 이처럼 말은요. 너무나 중요한 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치료하며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고 하는 우리의 말에 대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문하신대요. 그죠? 선한 말로 사람을 치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악한 말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최후의 심판 기준이 우리가 내뱉은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실 언어 안 봐도 알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말 안 봐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말은 모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근데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마음에 쌓아둔 것이 결국 말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알려줘요. 아, 그 사람은 말하는 거 봐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굳이 우리 말을 안 봐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말로 그 기준을 삼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 정말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공중에 떠다녀요. 우주 공간을 돌아다닙니다. 예,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사라지지 않고 다 누구한테 갈까요? 하나님 앞에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너희가 하는 그 모든 말을 내가 신문하리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다. 합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말씀을 잘 정리할 테니까 이거 중요한 말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나의 언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선한 말을 사용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는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지만 아직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아요. 예. 구원은 그냥 전적인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내 말이 바뀌고 내가 성장되어 천국을 누리는 것은요, 나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선한 말 중에 가장 선한 말이 뭘까요? 이 세상의 선한 말 중에 가장 선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에 들려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마음에 채우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채워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암송하는 거예요. 안 읽어도 속에서 마음속에 쌓으려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 중에 선한 말을 탁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달라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쓰는 글 있잖아요. 자,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말합니다. 잘못 써도 돼요. 물론 잘 써야죠. 당연히.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써도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글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써도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치고 다듬고 수정하고 보완하면 좋은 글이 돼요.
그런데 말은 어떤가요, 여러분? 말 고칠 수 있어요? 한 번 내뱉은 말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사과하고 번복해도 이미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글을 쓸 때보다도 말을 할 때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반대로 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글을 쓸 때는 막 골머리를 썰어가며 정성스럽게 쓰잖아요. 썼다 보면 다시 쓰고 편지했다가 막, 그죠? 네, 신중하게 쓰려고 해요. 잘 쓰려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물론 글도 잘 써야죠. 근데 제가 권면합니다. 글을 쓸 때보다도 말을 할 때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묵직하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 예뻐야 합니다. 말이 예쁜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이에요. 예. 아무리 예쁜 사람이 그 사람과 결혼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말이 예쁘지 않은 사람이면요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예뻐 보여요. 결국은. 진짜 예쁜 사람이 뭐라고요? 말이 예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해줬잖아요. 그 말이 예쁜 사람이 사실 뭐가 예쁘다고? 마음이 예쁜 거라고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를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 그건 뭐냐면 생각의 파트너.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생각의 파트너를 내 자신에서 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속으로 말로 안 해도 생각으로 기도해요. 네, 내 생각을 예수님하고 자꾸 바꾸니까 그러면 달라진 여러분 자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럼 억울한 일을 그 일 자체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막 기분도 나빠지고 막 억울해져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뭐요? 그 일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날 거야 일단. 그죠? 그리고 그걸 곰곰이 씹어서 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점점 커지겠죠? 화가 커져요.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도 막 안 좋은 말이 막 나와요. 그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억울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화가 사라지고 인생의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아름답다. 이렇게 파트너를 바꿔서 예수님과 대하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예수님을 넣고 해석하면 사람도 사물도 환경도 모든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 없이 내 삶을 해석할 때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넣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네요. 이상하게. 그래 원망해야 할 사람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냐? 예수님을 넣고 자기 삶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지선 씨 얘기해 줬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화상 입은 그 사람. 예수님을 넣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을 넣고 세상을 해석하면 아름답게 달라져요. 예수님을 넣고 해석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요. 범사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말이 달라져요.
이렇게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보다 말이 바뀌게 돼요. 말로 관계를 깨트렸던 사람이 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뭘로요? 말로.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요, 깨끗한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내게 어울리지가 않아. 말을 한 번 하던 사람들이 사려 깊은 말을 하죠.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들을 때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아지죠. 그죠? 힘이 없던 나에게 어떤 사람의 위로의 기회로운 말을 때 힘이 생깁니다. 예.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대화의 주제도 화제도 바뀝니다. 남의 허물을 만나면 맨날 남의 허물 얘기하고 맨날 과거 얘기. 예, 과거 얘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엉망이었나요? 괜찮습니다. 자, 비록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무지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언어 생활을 했더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돼요. 내면을 어떻게 해요?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생각의 파트너를 뭘로요? 예수님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가치가 그냥 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내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내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삶을 해석하며 성령 충만하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선한 말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것, 그게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